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규 목사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롭게 하루 시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날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내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은요,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거든요. 근데 이 초반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는데,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을 주신, 그 내용이 1절에 써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도 시간이 더 지나서 많이 늙은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그 이후에 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하나씩 빚어가셔서 지금 이제 원숙한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직 이제 늙은 상태에서 한 가지 이루어야 할 과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아들 이삭, 자신의 대를 이어가지고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갈 이삭의 아내를 만들어주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남은 가장 최종적인 어떤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하고 굉장히 심력을 소모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일을 처리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함,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보면 이제 2절에 보면은 그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서도 2절에서는 내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지만 9절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그 종이 이 일에 대해서 맹세한다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공통된 내용이 허벅지에 손을 넣고 허벅지에 손을 넣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둘러싸고 있는 건데 이 가운데에 있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요 두 개의 표현, 똑같은 표현을 써서 이 가운데에 있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 가운데 있는 그 내용 결국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의 족속들 중에서 아들의 아내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을 구해오라고 이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종이 머리를 이렇게 굴려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기약도 없이 그냥 되게 먼 땅에서 왔는데 가서 결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남자라도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안 따라오려고 할 때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 합리적이지 않나요? 뭐라도 보여줘야지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지.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만약에 요즘 시대라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늙은 사람이 가가지고
제가 부잣집이 집사인데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사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온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이 종이 생각하기에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 이야,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된대요. 자기 아들 데리고 가면 안 된대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왜 데리고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다음에 이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예. 요 믿음이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예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종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절과 9절 중간에 있는 이 지금 7절, 6, 7, 8절의 이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감싸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부분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 가운데 나갈 때 어떤 때에는 하나님 섭리를 진짜 구해야 되고 때때로는 어떤 기도도 하지만 자기가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묘한 선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yes or no를 구하거든요.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거 하면 잘못된 거고 이거 하면은 뭐 나쁜 거예요. 뭐 이런 정의를 내려주길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확하게 답이 yes or no로 이렇게 딱 떨어진다라는 거는요. 사실은 좀 굉장히 이런 식의 사고가 좋지가 않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그런 뭐 단방향으로 흘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타지로 선교를 가고 싶은데 해외로 선교를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재정이 책정돼서 단기 선교 나갈 때 재정이 얼마예요. 근데 내가 그 재정이 없어요. 그 재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 그 재정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걸 수 있어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요. 이 사람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자기 힘으로만 그걸 처리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때때로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자기가 일하기도 전에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와가지고 너 내가 재정적인 후원하고 싶은데 너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때문에 주는 거라고 그랬을 때 자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받음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걸 수 있어요. 정말 특별한 상황인 거죠. 특별한 상황.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태도를 때때로는 그건 돈은 그러면은 항상 받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돈은 항상 내가 그냥 벌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근데 후자도 틀린 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노력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없는 거죠. 예,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어떤 나눔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나눠도 저렇게 나눠도 좀 극단적일 거거든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을 가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셔. 다 준비해놓고 계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꼭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닌 거죠. 뭐 교회에 때때로 이제 사역자를 구할 때도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거의 우리가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구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하나님 섭리가 있다고 믿지만 그 섭리라고 선포하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망하면 어떡해. 그 다음에 사람을 쓰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믿음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건 결국 뭘 뜻하는 거냐면은 그 복을 잘 누리고 은사를 잘 쓰는 거거든요. 복을 잘 누리고 은사를 잘 쓰는 거. 근데 복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겁니다. 복은 영원한 것이고 은사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구분하면 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돈은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나요?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지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 거는 은사를 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면 그게 복이에요, 은사예요. 은사를 구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은사를 구하면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면 돈이 올 수도 있지만 돈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니까. 그럼 참된 복은 뭘까요?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이 복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건 참 큰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고민도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믿음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 우리의 쓸데없는 고민이 사라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과 은사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이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고수와 하수. 하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자기가 믿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 믿을 만한 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을 때, 뭐 로또를 긁었는데 1등이 됐다거나, 시험을 쳤는데 붙었다거나, 뭐 그런 일들 있잖아요.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러면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결정적인 문제의 일들에 봉착했을 때, 항상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거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믿음의 고수들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이 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지금 이 태도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좀 뭔가 다릅니다. 이 고수는 뭔가가 달라요. 왜 다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들은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섭리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렇다는 걸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믿음이 생긴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하수이십니까? 믿음의 고수이십니까? 우리는 하수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종종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 뭔가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안 풀리면 믿음이 막 이렇게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의 믿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람들은 드러나요. 특징이 확 드러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 사람 정말 믿는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말들을 통해서 야 너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정말 철저하게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빡세게 막 규율을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의 그 인격과 그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그게 드러나는 그런 한 날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그걸 구했을 때 때때로 되게 더디 응답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일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그 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요걸 생각하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떤 믿음 가져야 될까요? 내 삶에 있어서 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내 믿음이 발동해야 되는 영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영역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찬양 인도고 두 번째가 노래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게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몇 번 나눴는데 제가 음치 출신이라고 그래서 저희 사부님을 한번 찾아갔었어요. 제가 노래에 진짜 거의 막 엄청나게 재정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그 사부님을 찾아갔을 때 저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어떤 믿음이 없었냐면 제가 그 좀 큰 교회, 굉장히 큰 교회에 좀 나름대로 좀 인정받는 찬양 인도자였는데 저는 거품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거품이다.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내가 사람들이 잘하는 줄 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실력이 없었거든요. 노래를 생각하는 것만큼 잘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사부님들한테 딱 갔더니 사부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왜 그렇게 항상 표정이 그렇고 우울하고 막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넌 하나님 안 믿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길래 아니 제가 뭐 거품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게 거품인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뭐 내가 이겼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 누구만큼 하면 잘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부님이 이제 그 기타는 그 남편분이셨고 그 보컬은 이제 그 아내분이 저를 가르치신 건데 우리 두 분을 제가 모셨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 정도 하면 잘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얘기냐면 이스라엘 휴튼이라고 좋으신 하나님 흑형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고음이 막 짱짱한 뭐 진짜 뭐 최고 찬양 인도자죠. 그래서 그 사람 정도면 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그래? 그 사람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60대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네, 그 정도면 잘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인상 쓰면서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하면 되겠네. 딱 그러는 거예요. 정지화면 아니고 충격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까지 저는 어떤 믿음이냐면 그 사람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부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 정도 되면 되는 거야? 그럼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너무 센세이션을 했어요. 단 한 번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든든하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나는 절대 못하는데 이분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한테 배우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 사람 지금 그만한 내가 너 그렇게 만들어줄게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눈빛을 보면 항상 자신감이 있으세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이분들한테 거의 너무 많은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제 삶에 너무 많은 선물 같은 것들을 너무 풍요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 제일 컸던 게 뭐냐면 우리 사부님들이 계실 때 저는 고민이 싹 사라졌었어요. 네. 노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찬양 인도를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제가 이렇게 빚어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믿었으니까. 물론 이제 2년이 닿지 않아가지고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분들한테 배우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생기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휴튼처럼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아니죠, 제가. 왜냐면 저는 저니까. 저는 제 색깔로, 제 스타일로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미난 건 이스라엘 휴튼의 노래, 이스라엘 휴튼의 기타를 100%다 똑같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우리 사부님이 얘기했던 그것들이 증명은 된 거예요. 왜냐면 부를 수 있게 됐거든요. 네. 보통은 안 올라가는데 저는 올라가더라고요. 갑자기. 원래 그때까지는 고음이 안 돼가지고 항상 고민이었는데 기타도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죠. 우리 사부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맞았구나.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에 제가 이 영역을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영역 가운데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오늘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한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이 곡이 아마 대부분 다 모르시는 찬양이실 텐데 반석 위의 설이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제가 그 코람데오 그 앨범에서 썼었는데 이 찬양이 참 너무 좋은 찬양이거든요. 이 자매님이 제가 되게 아끼는 친구들인데
남편은 코람데오에서 건반이랑 이제 그 뮤직 디렉터를 하고, 아내는 이제 그 코람데오에서 싱어를 하는 친구였어요. 우리 명희 자매님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가 곡을 써보라고 명희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썼는데 자기가 무슨 곡을 쓰냐 막 맨날 그러다가 곡을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곡을 이제 예배 때 엄청 많이 불렀죠. 근데 심지어 많이 부르고 앨범의 타이틀로도 쓰게 됐던, 이 곡이 이제 일본어로 번역돼가지고 저희 일본 갔을 때도 불렀었는데 참 진짜 많이 은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좋아하던 찬양이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날 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그려갈 삶의 발걸음 주 안에서 찾네. 내게 행하신 일 기대하네. 나를 이끄시네. 그 넓은 광야로 나를 인도하시네. 주는 나의 반석. 어둡고 차가운 바람도 나를 해치지 못해. 주는 나의 반석. 주님만 날 인도하시네.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살아가는 동안에 그려간 삶의 발걸음 주 안에서 찾네. 내게 행하신 일 기대하네. 나를 이끄시네. 그 넓은 광야로 나를 인도하시네. 주는 나의 반석. 어둡고 차가운 바람도 나를 해치지 못해. 주는 나의 반석. 주님만 날 인도하시네.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는 나의 반석. 어둡고 차가운 바람도 나를 해치지 못해. 주는 나의 반석. 주님만 날 인도하시네.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님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려갈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주님 안에 찾기를 원합니다. 내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끄시고 주님 그 넓은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세밀한 부분 삶의 모양 하나까지도 주님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어둡고 차가운 바람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따라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영상 가운데에 말씀을 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믿음의 고수가 되는 주님, 그래야 해서 그 믿음이 삶의 형태를 바꾸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